믿음은 사랑하기. 저는 1980년대에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1980년대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또 정치적 암흑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며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던 교회가 있던 반면에 또 독재에 침묵하고 교회 부흥에만 전념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사회 부정에 침묵하고 또 데모하는 청년부 젊은이들을 혼내면서 너 빨갱이냐 하던 그런 부흥하던 교회들과 단체들이 2020년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당시 청년부의 중요 논제는 믿음과 행함이었습니다. 함께 청년부 2부 순서를 가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는 주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회 아픔에 눈 감고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하며 분노하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의분이 있던 시절에도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편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라고 의분을 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논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21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 사도의 논조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대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에서 무엇이 먼저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믿음과 은혜가 먼저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소명하시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도리어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모험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행함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행함은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었습니다.
또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라합도 언제 자신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서 다 들었어요. 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대. 이스라엘이 그 애굽 제국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대. 그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갖다가 아주 납작하게 만드셨대. 광야에 만나가 내렸대. 광야에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굶어 죽지 않았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말라 죽지도 않고 그리고 얼어 죽지도 않았대. 와,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고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켜주고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 걸맞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쌍둥이입니다. 믿음은 역사하고 삶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야고보 사도의 논조는 행함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논조는 22절 26절이 그 야고보 사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참 믿음이 들어간 삶 속에는 그 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에 걸맞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모험까지 감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주어진 그 믿음,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은 여리고 사람들의 왕따 또는 여리고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죽일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대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결코 대립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믿음은 걸맞는 행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임을 말하면서 다만 참 믿음을 분별하고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믿음의 분별이라. 믿음의 분별. 야고보 시대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차별했다.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여겼잖아요. 1장은 2장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창녀, 세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요, 자신이 죽인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6월절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는 선생이신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겸손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그런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세주로 믿은 그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허물 많은 자기에게
감히 행위로는 도대체가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자기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면 사랑의 빛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사랑은 없으면서 온갖 대접을 받고 사는 몇몇 교인에게 좀 화가 난 것입니다. 형통 부함이 믿음의 증표처럼 여기는 여전한 그 유대교의 공로주의, 여기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속에는 옛날의 유대교도들이 거의예요.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그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많이 이렇게 질책하셨잖아요. 사두개인을 한번 예로 봅시다. 사두개인은 일종의 종파예요. 유대교도 내에 종파야. 바리새인들도 유대교도 내에 종파야. 같은 유대교인데 약간의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야, 우리는 개신교야. 그런데 좀 종파가 달라. 뭐예요?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어. 이건 종파죠. 그런데 같은 기독교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유대교야. 그 유대교 속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 속에서 약간의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죠. 사두개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독한 선민사상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자들의 신학이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실제로 그들은 그 땅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으로 알고 있어요. 저 천국에 있는 땅이 아니야.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의 땅이고, 땅은 그다시 부의 대명사였습니다.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칭찬받은 것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봐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선택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다. 근데 봐라, 난 땅이 있다.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그 믿음의 대가로 받은 거야. 내가 주님을 잘 섬긴 대가로 받은 거야. 이게 사두개파예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두개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찌 너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다 너희들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마치 더러운 개처럼 만들어 놓고 마냐?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속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과부의 하나님이요 고아의 하나님이신데 그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행함과 주의 율법의 순종의 대가야. 난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는 거야. 그게 공로주의였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 공로주의가 예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에 분노한 거예요. 잘남과 부함과 높음이 믿음의 증표가 아니다. 정말 믿음의 증표는 무엇인 줄 아니? 사랑하기가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나보다 낮은 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증표이다. 유대교의 공로주의에서 너 빠져나와. 너 예수 믿기로 했잖아. 너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기로 했잖아. 예수께서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 유대교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고 자존감 상하게 만드니?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너는 믿음이 없어, 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야. 참 믿음이 아니야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사랑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조차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 대전을 저술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학자가 있습니다. 천여 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받는다.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은혜 없이는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행함이라는 부분이 그래 구원 이뤄, 그래 맞아. 근데 그 행함이 뭐래요? 은혜래요. 즉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걸맞는 행함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조차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삶조차도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행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은혜, 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또 감동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으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행동하고 또 행동해요. 우리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은혜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자랑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감동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중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죄송해요. 그죠? 항상 미안해요.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불확신 속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나? 라고 하다가 그 죄책감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 난 진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은 것 아니야?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민감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고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 그 지나친 알미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불확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나친 영적 결벽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신학의 기초를 닦은 또 아퀴나스보다 500년 전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행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 행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영적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공로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끝없이 죄책감을 느끼고 믿음이 없나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는 거죠. 난 이런 놈이 아닌데 이렇게 변화시켰네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참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배격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 불안에 떨면서 억지로 구원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거고, 기독교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평가한다면 그 보편적 상식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두 가지 죄는 다 지을 거라고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왜 윤회 사상이 나오고 왜 연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아 극락가라고 얘기했는데 다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윤회를 통해서 끝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뭐예요? 완전해져 간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단번에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끝없는 시간의 연급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해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를 단번에 구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인생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삶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번 생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번 생이 또 다시 된다면 99%는 싫어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나머지 1%도 이번 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 1%가 남편이거든. 누구도 이번 생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죠. 구원은 뭡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애쓰고 수고하며 시간의 노력을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뚱말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주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거예요.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지만 또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부를 자랑하기가 있고 부로 사랑하기가 있어요. 부를 자랑하기. 이 부를 자랑하기가 신앙용어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빌딩을 사게 돼서 대박 났어.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입학을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을 얻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을 했어. 좋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됐다라는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입신 양명이 전부라면 그건 자랑하기에 속하는 거죠. 그것은 공로주의에 속하는 거죠. 내가 한 거룩한 행동에 하나님이 걸맞게 갚으셨다 이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부로 사랑하기는 은혜주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 빌딩을 팔아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태어난 늦둥이가 있는데 이 늦둥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왕따를 지켜주었대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부를 자랑하기를, 부로 사랑하기를 참
단어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느냐, 그것이 은혜주의가 되느냐가 가름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를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시대 몇몇 교인들이 부를 자랑하기에만 빠져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를 주셨어요. 맞아.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었더니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기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넘어서예요. 부를 자랑하기를 넘어서 너는 부로 사랑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의 참 역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연설을 할 때 수많은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에 국민들이 불렀던 찬양,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에 미국인들이 눈물로 흘렸던 그 찬양,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는 존 뉴턴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 후에 노예 매매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하며 살고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정치인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믿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쓴 작곡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 존 뉴턴은 그 은혜가 노예 폐지라고 하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가 노예 폐지라는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감동과 행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다운 감동은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고 라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의 역사인지 아니면 욕심의 역사인지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속에는 참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몰라 라고 감히 야고보 사도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감동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감동은 위대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를 자랑하기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 고백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랑하기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거든.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세상에 좀 보여주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그 세상의 구조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 부로 사랑하기로 보여주자. 핍박당해 쫓겨난 나그네들을 잘 받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자.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노예들을 교회 안에서 존중해주고 그들도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역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자랑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하기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 창조하신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살 믿음 생활은 뭐다? 사랑하기이다. 그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